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날씨가 한절기입니다. 이제 낮에는 많이 기온이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좀 많이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또한 비타민을 또 많이 먹는 것이 이 한절기를 예방하고 또 감기를 예방하는 또 길일 것입니다. 4년마다 다가오는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상 100m 경기지요. 현재 우사인 볼트가 이 100m 기록의 세계 기록 소유자이지만 언젠가는 그 기록이 깨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다투는 이 100m 경기도 좋지만 이 올림픽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42.195km 이 거리를 2시간 이상 달리는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인간 승리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요즘 태양의 후예 아십니까? 유시진 대위랑 송중기 나오고 송혜교 나오고 요즘 이제 수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그 드라마가 아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송중기가 9시 뉴스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연예인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유시진 대위가 저희가 같이 마라톤을 뛴다면 없던 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는 저희 주변에는 유시진 대위와 또한 송혜교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 마라톤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주와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인 공동체에게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서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익숙한 구약의 인물들을 11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함으로 신약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약 공동체에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에게 주는 그 바통, 리레 경기할 때 이제 바통을 주지요. 그 바통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지금 로마에 가면 있는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득 채운 관중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 육상 경기를 연상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경주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거나 하나의 관광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처럼 여기저기 관광을 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필그림, 순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를 확실히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고 열심히 살아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실 때는 거룩을 추구하라고 부르십니다. 고대 올림픽을 할 때는 옷을 전부 벗었다고 합니다. 요즘 육상 선수들도 이 옷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몸에 딱 맞고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아주 가벼운 재질로 옷을 만듭니다. 또한 달리기 할 때 신는 러닝 슈즈 또한 몇십 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깃털처럼 가볍게 거의 신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달리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한 가볍게 해서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셨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거운 이삿짐, 여행 가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상처, 반복되는 나쁜 습관, 이 생명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죄책감, 욕망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의미함에 빠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고갈시킵니다.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물, 건강을 탕진하게 합니다. 목적 없이 이것저것을 맛보다 버리게 합니다. 인생의 책임감과 의무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돕는 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순례의 여정, 거룩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악한 마귀는 쓸데없는 짐을 지워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핸디캡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도움이 오게 됩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켜 버리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며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시킵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놓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명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이 내려놓으라 했더니 이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 없이 날개가 무겁다고, 또 할머니가 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팽개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 전체를 가볍게 쓰고자 해서 기둥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뛰어난 지파였으나 정작 전쟁이 시작되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단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중단되고 섬김이 중단되고 우리가 나눔이 중단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중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함이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로서 또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국 제자들 교회로 부르시고 일으키신 그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신앙하는 교회, 성별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성화되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10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또한 개척을 위한 교회, 4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 북방과 남방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거울수록 신비가 있습니다. 가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무겁기에 그 무게감이 안정감을 주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더 잘 달리게 되는 자전거처럼 삶의 역동과 속도를 더하게 됩니다.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을 일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일단은 시끄럽고 다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주를 위해서 성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버릴수록 천국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는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여기서 사다리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들,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돗개 같은 사람들, 한 번 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천천히 가든 빠르게 가든 그것을 상관없이 끝까지 간 사람들이
승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무엇보다 그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일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한번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 낙심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낙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낙심, 한자어지 한자, 마음이 떨어졌다. 떨어지 나게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이 낙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비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낙심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전략.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격려하고 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와서 잘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그 열심이 지금도 있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한 중단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뛸 때 133 대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앞에서 3명이 이끌고 뒤에서 3명이 밀어주는 대형입니다.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고 뒤에서는 밀어줍니다. 또한 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이 사명이 닿으면은 그 자리를 비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우승을 위해서는 주변에 돕는 자들이, 조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20km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지점까지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도와주러 간 사람들이 우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처럼 마라톤 하나를 하는데도 조언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같이 뛰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같이 뛰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있을 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중직자들만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자들만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말이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페이스 오버하는 친구들이나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이들과 혹은 지나치게 느긋한 이들과 이 길을 걸으면 우리는 이 경주를 다 맞춰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버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천국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비일희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경주의 걸음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러므로 파트너인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 경솔, 욕심, 영웅심은 하나님 나라의 금물입니다. 금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훈련의 기간이지요. 인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체념이 아닙니다. 희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불완전했던 희망은 더욱 뚜렷해지고 온전한 품성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자 또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견누를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울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현실에 너무 동화되어 살다가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쁨을 위해 오늘의 부끄러움을 감내하지도 못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미래는 자꾸 닫혀지고 현실의 삶은 자꾸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얻게 되는 삶의 영감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는 우리의 경주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 지금 피곤해하며 낙심해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려고 하고 그들의 인내심은 점차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상기시킴으로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경주를 마치시기 위해 큰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가족, 친구, 친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권투 선수들은 이 경기 도중에 피를 흘리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가끔씩 죽음까지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처럼 지적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과 압제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순교하셨다.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한상동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지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하기 때문에 고통과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또한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동성애. 또 6월달 되면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또 퀴어 축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동성애, 낙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와 악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혼자의 힘으로 인생의 결승점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생의 경주를 기쁨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경주를 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 경주를 잘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작은 눈빛 하나, 말 하나에 섭섭하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낙심하고 또한 근심하고 또한 소망마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 정,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놓인 믿음의 경주를 성실히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 극심하면 할수록 자기 혼자만 고난에 처해 있다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한다면 그의 고난은 훨씬 쉬워질 것이며 성도들의 합심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 제자들 교회 안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룩함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이 낙오자가 없도록 잘 살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가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빠진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놓고 연락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우리 나 혼자 있어야지 하면은 죽게 됩니다. 사회의 바다가 왜 죽습니까? 물은 받지만 물을 흘려내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힘내자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음은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지체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10대 정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신앙하는 교회, 성별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또한 성화되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개척을 위한 교회, 차세대 신앙을 담당하는 교회, 북방선교와 남방선교를 담당하는 교회, 이것이 저희 3대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천국 제자들 교회에 주신 이 비전과 정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지를 탐방 중에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돌아오시게 될 터인데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또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또 많이 잘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경주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10대 정책과 3대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며 경솔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전국 제자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10대 정책과 3대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고 우리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여서 우리 혼자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태국 선교 방문차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터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저희 천국 제자들교회 앞에 잘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